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고 휴가지에 책 한 권을 가지고 갔는데 바르바더니의 안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한 대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현대인은 참된 쉼을 갖지 못한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면서 쉼은 바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쉼은 삶의 중심이 바로 잡힐 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해놓았습니다. 쉼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리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쉼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면 그때 쉼이 나타난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는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시작되는 그것이 회복이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분주함과 또 바쁨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패턴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끊어버려야 하는 것은 나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요구하시며 안식을 요구하시고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회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쉬고 좋은 것 먹고 놀러도 다녀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피곤하다입니다. 현대인들이 이와 같이 쉼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원인을 바르바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쉼과 안식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서 오늘 초대받은 바로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주님 앞에 내 삶을 끊어서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가장 불쌍한 삶이 누구냐면 피상적인 삶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삶이죠.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수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만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것을 점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을 보면 주님은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요한일서 4장 17절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 믿는 성도가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유일한 계명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사실은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십자가가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더 이상 목사님도 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회복은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체와 이웃 속에 일어날 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것이지, 다만 주님 앞에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이웃과는 다툼과 불화 속에 살아가면 그것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안에 내가 더 가까이 거하는 삶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이 15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주님은 우리 안에 역시 동일하게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유일한 남겨놓은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 그 안에 거하는 것. 우리는 일찍이 구약에 10계명 이전에 613개의 계명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연구하였고 이것을 모세를 통해 호렙산에서 10개의 계명으로 바꿔주시고 신약에 오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두 가지 계명으로 바꿔주시고 결국은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한 가지의 계명으로 줄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뭐냐? 사랑에 관한 것이고 사랑할 때 우리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열어놓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안에는 나의 부끄럼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까지도 다 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친밀한 사랑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염려 근심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반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7절은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날에 너희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데 오늘 밤 우리 앞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냥 땅을 치며 통곡하고 애곡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삶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시간표대로 자기가 신앙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서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심지어는 시간도 물질도 내 인생을 빼앗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정해놓은 것 외에는 주님께 드릴 수 없어라고 말하는 이기주의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회복인 동시에 그 친밀한 관계가 바로 우리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는 먼저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어느 개업하는 집에 있는 성구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선제적 조건이 있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그 축복을 이미 알고 있듯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해 주님이 뭐라고요? 두 번째, 무엇이든지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을 찾아서 밤낮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라고 어제 이제 고백했어요. 이제 전에까지는 내가 살려줬다. 대한민국 5% 안에 드는 남자랑 사니 얼마나 좋냐 했더니 본인은 3% 안에 든다. 그리고 군입대하는 날 아들은 잘난 사람끼리 손잡고 잘 살아 난 군대 갔다 올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 계속 마음 가운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국을 가정에서 먼저 경험하게 했고 이 일을 교회를 통해 훈련받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진짜 친밀한 관계는 진짜 사랑을 만나게 돼요. 20대 정말 그 많은 젊음을 어떻게 주체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방황했던 제 젊은 날이 있어요. 시 한 구절을 지금도 찾아서 읽으면 부지런히 깨를 떨고 있는 할머니처럼 나도 부지런히 이 세월을 떨어버리고 싶다는 게 20대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죠? 어디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그냥 뭐 선생님 상담하거나 뭐 하면 꿈이 뭐냐 그러면 행복한 가정 이루기, 이게 또라이가 아니면 이렇게 안 쓰는데 변호사하고 뭐 이런 거 쓰는데 그냥 중학교 때부터 내가 그렇게 썼더니 문제아로 찍혀가지고 상담을 하겠다고 해서 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증하듯 설교를 하면 선생님이 눈물을 훔치면서 야, 너가 5학년 때 객지로 나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 넌 성공했다라고 저를 손잡고 위로를 해주는 선생님의 그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친밀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초청하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다 우리 권사님, 우리 어머니 다 말씀하실 게 이제는 뭘 먹어도 맛을 모르겠어. 뭘 어디 가도 기쁘지를 않아.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때마침 정성군 어머니 고향 갔더니 5일장이 열렸어. 어머니가 어지럼증 원인을 못 찾아 고생 중인데 앉아서 흥얼흥얼 이게 어깨가 자꾸 올라가시는데 애따 모르겠다. 아유 내가 그냥 안면 몰수하고 오늘 어머니 흔든다면 흔드시게 둬야 되겠다 했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고 내가 짐을 지키고 있어. 어디 갔나 했더니 저 많은 사람들 라운 속에 가서 춤을 추고 계세요. 그러더니 마이크를 잡고 정선아리랑을 내가 할 줄 아는데 하겠다고 했더니 그 업으로 하는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막 박수로. 근데 가사가 주옥 같은 거야. 뒷동산에 올라보니 내 친정이 저기 있구나. 내가 학처럼 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고 싶구나. 이 얼마나 구구절절 한이 있어요.
세워라, 가려거든 너만 가라. 젊은 청춘 엮어서 가지 말고 너만 가라. 속았다, 속았다. 지금 사는 내 남편한테 속았다. 다른 님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떠나보려만 하는데, 아예 어머니가 마이크를 안 놔서 제가,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예, 뭐 맷돌로 하는 정선아리랑 근데 어머니가 살아났어요. 근데 어머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겨우 교회를 다니시는데 아직도 이것저것 기쁨이 많이. 그래서 여러분 입맛 없다, 뭐 못 움직인다, 고리 흔들린다, 안 가겠다, 다 거짓말. 어른들이 안 하신다 그러면 그냥 반대로 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15절에는 예수님과 진짜 친구가 되는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는데, 종은 무슨 특징이 있냐?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종은 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으로 말하는 그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종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친구로 우리를 삼으셨다. 친구는 뭐냐면 소상하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 관계까지 가는 게 친구예요. 자녀도 내가 낳았지만 때가 되면 친구처럼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을 정말 여러분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내 영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 여러분이 꼭 가까이 더 나아가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출세하고 잘 하기 위해서, 뭐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나의 영혼, 나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이 가을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직장에서도 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능력의 원천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얻어야 되고 뭐 해야 될 때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가면 우리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도 우리도 모든 충만함을 다 누릴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충만함이 내 것이 되면 세상을 똑같이 살지만 달리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자꾸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 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닫혔던 인생 가운데 열림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친밀함을 선택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을 하는 그 몫을 내가 해야 되는데, 선택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한 가지를 선택하면 나머지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며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친밀함은 거리의 문제인데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가까이 가야만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더 오래 지속적으로 머물러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것이 실력이 됩니다. 실력이 쌓이기도 전에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실력을 자꾸 보이라고 유혹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오래 엎드린 새가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다고 하는 책은담에 나오는 이 대사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독수리는 오래 엎드려서 힘을 비춰가고 실력을 쌓아야만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것보다도 자기의 명성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해요? 아니요. 내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작은 일부터 변함없이 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실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하는 것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교회 사역이 세상 일처럼 되는 것은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죠. 친밀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고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시간표대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 삶에 균형이 있고 질서가 있고 향기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아니 더 쉽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 기쁨이 있고 친구로 되고 내가 그의 능력을, 그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냄새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희생이죠. 그래서 그 희생의 대표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피냄새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사랑을 선택해서 산다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은 희생과 피냄새 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흘릴 수 있는 이 피예요. 모두가 삶의 그 일을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되면 악취가 나는 그 고통은 내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모든 것을 잘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그냥 형용사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우리 하늘땅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있어서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외치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고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강할 때부터 연약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부족함을 느낄 때 친밀해지고 연약함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약하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겸손을 보시면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힘이 센 근육질 남자라도 연약한 여자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힘으로 이길지 모르지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는 그 여자에게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일이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곳에 일하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살아나야지만 교회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맨날 근심 걱정 한 보따리, 근심거리가 오히려 기도거리가 돼야지
여러분 삶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하늘땅교회는 주일 예배 인원 누구 오고 체크 안 하지만 주중 예배 한 번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가 하는지는 제가 늘 체크해요. 왜 이것을 제가 본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친밀한 관계 속에 성령이 주시는데 순종해야만 일꾼이 되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다 번아웃되고 지치고 세상 일처럼 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 많은 봉사 뒤에는 악취가 나고 향기가 나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친밀함은 계속 나누는 것이고 공유를 하는 삶부터 시작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누는 것, 교회를 다녀도 자기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서로 죽는 겁니다. 하지만 연약함까지 나누는 사람이 다 같이 사는 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부탁하니까 살아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도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함을 통해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는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도 자라지 않고 성장이나 성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잘 올 가을에는, 이제 코로나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또 온다 그래도,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이 일을 하고 이 사역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지를 우리는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가기 위하여 애씀과 수고함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학생이 이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가 다 세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1일부 예배 때 수아에게, 수아야, 이제 9월 10월 대학 결정되면 갑자기 없던 크림 바르기 시작하고 뭐 여다가 바르기 시작하고, 수원 진출하니까 재미가 없어지니 이제 홍대로 진출하고 신촌 세브라, 주님 저 이제 한 고생했으니까 한 2년만 잘 세상에서 놀다 쉬다가 올게요 하면서 바이바이. 청년 사역하면서 여러분, 고3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연약할 때, 힘이 들 때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외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빈부격차, 또 병든 자, 아픈 자 다양하게 다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서로 손에 손을 얹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늘땅교회를 개척해서 13년 동안 오면서 교회가 있어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없기 때문에 내 가정에 밥숟갈까지 갖다 놓으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없어서 서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지, 아니 대궐 같은 집을 사고 뭘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이루었다 할 때 우리가 무너지는 삶인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지체들과 친밀함 속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위로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받기 위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가서 그걸로 아니에요. 여러분, 21세기 지도자는 사람의 마음, 그 속 내면을 들여다보고 감성을 터치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성격 유형 타입 A 펄슨과 B 펄슨을 이야기하는데, A는 뭐죠? A는 되게 활동적이에요. 근데 공부는 잘 못해. 그래서 부모가 너무 속상해. 부모님은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B는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고 늘 아버지 닮아서 교수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 고려대 한 가정 상담학 교수가 하신 간증입니다. 평생 이 첫째 아들 고치려고 자기 인생 다 들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인데, 그냥 공부는 잘 못해도 사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작은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데, 나는 그냥 늘
그래서 그냥 아들 공부 잘했더니 결국 된 게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내가 장로인데도 자녀를 그렇게 닥달하면서 평생 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공부 잘해서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가는 그 삶,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토해 놓는 그 삶, 관계 속에 더 깊이 가고 내 인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가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것. 왜냐하면 대부분 교만이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교만은 우월감이고 엘리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어요. 공동체를 깨는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거칠어지고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결정합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이기적이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분주함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중요한 것과 더 급한 것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 제로입니다. 찰스 앤밀이 쓴 작은 책자입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시간 24시간이 모자리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나는 1시간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일수록 늘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자는 그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엄청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이 문제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그냥 오다 가다 마는 겁니다. 늘 여러분의 영혼을, 내면을 잘 관리하고 내가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위해서는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일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영적 지혜가 기도고, 우리는 아침을 깨워서 말씀을 보고 새벽을 깨워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정해놓은 룰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과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습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옮기고 하는 이기주의자에 불과합니다. 현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고 깨졌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주님이 없이 내 혼자 그냥 바빠서 돌다가 정작 주님 앞에 와서는 졸고 그냥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회칠한 무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 더 주님 안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친밀함 언제 우리가 많이 했죠? 친밀함 언제 많이 했어요? 네, 에스더 할 때. 친밀함 중요합니다. 친밀함이 생명을 얻고 친밀함이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만이 작전을 짜 놓았어도 이방 여인이었던 에스더가 아수에르의 왕과 결혼하며 한 침실을 사용하는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인자였던 하만은 그 에스더를 죽일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에스더가 가진 왕과의 친밀함이 능력이 되고 영향력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달리 살아가는 이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살아낼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눈에 들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셨지, 성경에 어느 누구도 공부를 잘해서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힘이 세서가 아니었어요. 다윗이었기 때문에, 목둥이였기 때문에,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주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친밀함을 보시고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가을 벌써 입추가 지났더라고요. 어떻게 지났는지 저도 사실은 봉사하면서 몰랐어요. 그래서 말복도 지나고 이 가을 주님과 더욱 친밀함 속에 가서 회복하는 인생,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나 어려움의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